오늘은 이제 요번 9장을 끝낼 것 같습니다. 거의 반이 갔죠. 그죠? 예. 몇 절부터 읽냐면은 2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부터 9장 2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 뜬 사람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가 딱 이렇게 벌써 나눠지죠. 모세의 제자는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나에게 그냥 되어진 사람들이지, 그냥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그것이더라고 여기는 것도 다른 겁니다. 그것이라고 여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을 확신하느냐, 무슨 구원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있으면 확신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서 확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세요? 70년도, 80년도에 한국교회 그런 열풍이 불었어요. 구원을 확신합니까? 당신이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린 무턱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런 일이 자꾸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거기서 어디로 옮기느냐, 실제로 내 안에 그것이 이게 실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니. 계속 네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또 무엇이라고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뭘로 나오느냐죠. 우리가 범죄한다는 건 뭐죠? 어떤 것의 결과가 그걸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요즘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너무나 안 좋은 일도 쓰러지고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범죄들이 일어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개탄해하고 그러는데, 그는 이미 바깥에서 그 범죄가 드러난 거는 그 범죄 자체보다도 이미 더 무서운 원인이 안에 이미 그거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중에 결과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들이 안에 있었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범죄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 교만이라는 병이. 그것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깥으로 나타난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죠? 살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양식이 돼요. 여러분, 생명 아닌 거 먹고 못 살죠? 우리들이 무엇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먹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비롯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한테 전달됨으로 나한테 양식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내한테 오므로 나를 살려내. 나를 살게 해준다. 우리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살리는 일이 내서 일어난다. 아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확신해요. 없는 사람도 확신한데도 그렇게 훈련받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앉혀놓고 너 영접했느냐, 안 믿는 사람도 영접했느냐 그러면 빵이 생각나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빵을? 에?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빵을? 그 사람들은 빵 때문에 복음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들 뿐입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뭐 확신이나 역임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가 중요하죠.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모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느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보여준 겁니다. 알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여진 것이고. 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근데 내가 이름으로 남은 것이 그리스도일 때, 내가 나 자신이 이뤄지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얻게 될 때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에?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자기를 잃게 되고 남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내가 제자냐 아니냐를 확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확신하고 머리로 여기고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참된 기독교적인 알미 이루어집니다. 그 알미 무엇이냐? 안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머릿속에서 그는 나의 구세주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알미 아니라, 이건 지식적인,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알미라는 거는 연합되어지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거든. 그 우리가 뭘 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아는 거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짐으로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뭘 깨달은 알미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이 이루어지고 얻어진 것이 그리스도일 때 그는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죠? 노력해서 제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느 날 철저히 이게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되어진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요. 여기 그 헬라어로 에네카라 그랬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죠?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면은 그 얻는 것이 바로 아들일 때, 받으려 우리는 자연스레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 실제적으로 이 존재 안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재밌다고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힘이, 내 어떤 의지나 내 계산이나 논리 말고 그 보이지 않는 뒷면에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힘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뭐 결단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저기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28일인가 오늘이? 8월 28일 아직 1900년대 2013년도 8월 28일 날
저녁에 어느 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은 어떠한 분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의지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야 되는 모든 바탕이 주님의 은혜였겠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철저히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이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나 아니냐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어요. 그럼 동시에 뭐죠? 남이 뭐다라고도 가릴 필요 없죠. 왜 관심이 이렇게 많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2단이냐 1단이냐, 맨날 관심이 그거죠. 남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살리는 일이.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냥 하루하루만 삽니다. 그냥 생각이 없이.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더 많은 일들이 바깥에서 나타나요.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요리조리 뭘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그 많은 어떤 그런 내가 세운 어떤 계획과 뭐 어떤 디렉션과 비전과 이런 아젠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럼 막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 듣게 되고, 내가 전할 사람 전하게 되고, 그 어떤 분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서, 그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안에 그 생명, 그분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끊임없이 나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 소위 성령의 법칙이 나를 그냥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살려내겠죠. 살려내는 일들이 있겠죠. 살아나는 일들이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옷들을 벗겠죠. 우리의 옛 생명의 그런 그 타성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벗어지고 이뤄지고 찢어지고 없어지겠죠.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남겠죠. 나중에 우리 인생의 네트에 결국 우리는 다 사라지고 다 후퇴하고 다 껍질이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현재 나를 주도하고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날이 있겠죠.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들도 다 쓰러져가고 내가 지은 집이니까 오로지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영원한 집, 그 반석만 남는 날이 오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내가 지은 집이야.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집을 다 지었어. 근데 그 집도 쓸어 나갈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도 다 쓸어 내려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나중에 딱 남는 거 반석,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만 남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었던 집들도 다 내려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았던 일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흙과 다. 근데 뭐만 남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로 알지니 아들이 있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분만 남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안에 와서 좌정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죠.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냐 있느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건이 내 삶에 대입돼서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효과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냐.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프로그레스, 점점 진전되는 게 바로 내 안에서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점점 진전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점점 처음에는 내가 눈이 떠졌다로 갔는데 이제는 점점 뭘 하느냐?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그 이해에 대해서 점점 알아갑니다. 점점 알아요. 결국은 제가 그랬죠. 남는 것은 나중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안 남습니다. 그분, 내가 남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외적인 기적, 이건 내가 아는 거지만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거죠. 그분이 당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결과가 이런 기적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그거 보고 좋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외적인 일들은 그렇게 그거에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남느냐?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빨리 보라는 겁니다. 그죠? 보면서 나중에 남는 거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확신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지식이 어디서 난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그 10번만 따라해라 이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 안에 참 지식인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것이 점점 선명하게 자기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안에 참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 34절. 34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 죄 가운데 났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죄 가운데 났긴 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죄입니다. 죄가 사실 저기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의 그 죄, 그 죄인에 우리가 속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죄는 그 죄인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죄입니다. 그게 진짜 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아는 그 죄인들, 그 죄인은 이미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은. 그런데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진짜 죄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두움을 아는 것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어두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어두움입니다. 네? 지금 아담이라는 얘기가 사람 이름인데 아담이라는 원래 그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네. 아담.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 부분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아담을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보면 되죠. 그죠? 만약에 아담이 벌레라고 했으면 벌레가 그렇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보라고 아담이라고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이 이렇다라는 걸 보는 거고, 아담을 보면서 같은 사람인 나를 보는 거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우리는 평생 이렇게 평생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뭔가 이상한 드라마 속에 피해자로 태어난 사람처럼 돼버려서 별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 왜냐면은 억울한 거야. 이게 억울한 거야. 이놈의 원죄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불식을 시켜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성경에서 아담의 얘기가 나온 거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근데 그 아담에게 뭐라 하냐면, 그 아담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어느 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있었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난 결과를 했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뭘 갖고 싶은 어떤 소유 욕구, 뭐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이생의 자랑, 뭘 보는 것으로부터의 그 어떤 우리 안의 욕심,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상태가 드러난 거죠. 어떤 드러난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안에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한 그 자기의 상태가 바깥에 먹는 걸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는 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안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거는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지금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지금 개똥 계산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제가. 그 괘씸한 놈 하면서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지 모르죠. 내 손을 줄게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 놈을 생각하고 있죠.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죄성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쉽게 얘기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넌 죄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죄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게 죄라고는 직접 말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느 날 누구 가서 뒤통수를 때리면 그거 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뒤통수를 때릴 때까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서 그냥 이렇게 말해줘. 대갈박을 때리고 있더라고. 그때 뭐 누가 알게 돼요? 내 안에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막 뒤통수를 뭐 때리던 뭐 몽둥이질 하던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똑같이 행동을 해도 죄가 아니었죠. 언제부터 죄죠? 그러한 것이 죄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죄죠. 그럼 아담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죄다라는 말을 들은 첫째 사람이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담을 불러다가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아담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거를 먹지 않았어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죄를 갖고 있었어도 그전에는 그게 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죄가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를 착수하는 거죠.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담이 있기 전에도 그 아담을 부르시기 전에도 아담 불러서 이것이 죄라는 말을 읽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죄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것이 죄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저 보이지 아니하는 저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에게 오셔서 그것이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아담 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라고 하니까. 있어도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아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뭐죠? 그와 같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르는 거죠. 우리는 일일이 귀 속에다 대고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 안 해도 아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뭐라고 썼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우리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담이 준 DNA 때문이 아니라 아담은 아담의 죄가 있고 나는 나의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법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법도 없고 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부를 때 나를 부르소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죠. 그게 예수죠. 나랑 관계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먼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다시 들어가죠. 제가 왜 그거를 얘기했냐면 34절에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뭘 보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네 눈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더라고 얘기하죠. 그럼 누구의 잘못이다도 아니죠. 그럼 잘못이기 때문에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죠?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스웨덴에서 안 태어나고, 난 어렸을 때 뭐 유럽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 다음에 뭐 국민당 1인 소득이 뭐 한때는 쿠웨이트 뭐 이럴 때 나는 왜 쿠웨이트 사람처럼 안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달라졌어. 난 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내가 나로 태어난 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종류의 겁니다.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왜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대하게 무슨 그저 그 최홍만 씨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딱 아담하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 그죠? 내가 왜 최가 아니고 최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것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면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멘? 예, 그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 안 하시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죠.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됐는지에 사람들은 궁금한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증, 그에 대해서 주님이 일일이 답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득바득 알아야겠어요? 아니,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일이라면은 나사로가 4일 갔을 때 원 센텐스 정도는 해줬어야지. 좀 있으면 11장 나오는데 나사로가 4월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람의 입으로 야 갔다 왔더니 야 이렇더더라 한마디 해줬어야지. 그러면 성경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한마디라도 안 해준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거 제끼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미혹이라고 하죠.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뭐가 우리에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하신 거예요.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 하늘나라는 뭐 하는 거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있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묶인 것부터 풀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거기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들이며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에 성실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분이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소경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시죠. 그냥 소경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된 자에게 오셔서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 많은 궁금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일이, 그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확신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왜 죄 중에 태어났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죄 중에 태어나고 죄 때문에 소경됐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소경으로 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34절 후반절입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어 뭐라고요? 쫓아냈다. 왜 쫓아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될 때는 안 쫓아냈죠. 소경에서 눈이 뜨고 나서 쫓아낸다. 그죠? 눈을 떴기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오늘 제가 예언합니다. 9장을 못 끝나겠습니다. 난 아까 설마 끝날 거라.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이 소경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경축해야 되는데 눈을 뜬 대가로 배척당하고 쫓겨납니다. 그죠? 눈을 뜬 대가로 배척당하고 쫓겨나요. 우리가 영적 진리에 눈을 뜬 대가로 그때부터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어디가 물려요? 발꿈치 물리죠?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가 물릴 때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발꿈치 안 물리려는 건 여인의 후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발꿈치 물린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뜬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순간부터 결과적으로 누가 아니랄까봐 배척당하고 쫓겨납니다.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것이 너무너무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면 물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발꿈치가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가는 길에 결정적 타격이 있다 없다?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어라 물어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좁은 문이 좁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감격을 맞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협착해 보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갈까 했는데 어느 날 진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배척이 더 이상 핍박도 아니고 힘들지 않고 마땅한 나의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위에 올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성전 위에 올리고 일단 올린 다음에 뛰어내려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안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올라간 거야. 아, 우쭐하다, 기분 좋다는 거야. 예수님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항상 같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그분에게 교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위에 올려놓아도 더 이상 그 위가 우리에게 위가 안 되면 되죠.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우리에게 위아래가 없어지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험한 길, 좁고 협착하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래, 남들이 볼 때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지 정작 본인들은 행복한 거야.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란 건 뭐죠? 이 일을 막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빈들이나 뭐 마른 골짜기나 어느 날 빈들이 막 앞에 축구 잔디장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 막 아름다운 막 왜 그런 동산으로 보이는 거죠?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고통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니야. 이 배척당한다라는 것이 그냥 발꿈치를 물린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여인의 후손이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막 가마솥에 막 들어가서 막 뭐 온 고통을 막 견뎌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쫀쫀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알고 우리랑 함께 노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뭐 강렬한 무슨 비장한 어떤 순교를 기대하겠어요?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느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봤어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앞에 큰 거대한 아말렉 족속을 보고 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죠? 이거 밥이군요. 밥이 바뀌었어. 그죠? 메뚜기 잡아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뭐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고통을 뚫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이 그냥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발꿈치를 물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바뀌어서 뭐 슬픈 일이 갑자기 희락이 되고 뭐 재가 갑자기 화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희락을 노래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화관을 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편하게 보이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반대로 그것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죠. 반대로 사람들이 저 길은 너무 힘든 일이야 하는 길이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진다면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편안해 보였던 그 길들이 사실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미혹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쓰러뜨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생기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증거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벌써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협착한 곳에서 생명을 보고 넓은 데서 패배를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영적 예민함. 35절 3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 35에서 3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날 말이죠. 오늘날. 그래도 왜 오늘이란 이야기 하시죠? 그 다음에 I am who I am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를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은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뭐죠? 내가 누구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신 자체가 당신의 디스크립션이죠. 누가 나한테 명함을 달라 그러면 뭐죠? 내가 명함이다. 이게 진짜죠.
내가 명함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나다. 나를 어떤 글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은 영화롭다. 영화보다 더 영화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광대하다. 더 광대하신데. 그러니까 광대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에 이런 부분을 맛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거다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나다. 근데 I am who I am 속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지금 안에 있다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냥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내 안에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이 지금이란 게 중요해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 안에서 만날 때는 그것이 막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우리의 차원 안에서 하나님, 우리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은 아무 짝쓸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이게 쓸모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어떤 이 안에 배경이라든가 뭐 텍스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뭐 알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현재 나에게, 지금 나에게, 두 가지, 지금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라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야 얘기돼요. 그 다음에 지금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생명이 있을 때. 기분 좋으신 분 아멘. 네, 진짜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예수를 얘기하지 말자고. 과거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예수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다 이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 내 안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오병의 현장이 바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들어올리고 있는, 내 존재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지금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37절 뭐래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나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그거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는 분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발꿈치 물려도 그냥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 넓게 보이고, 아니야, 좁은 길이 뭘로 보이죠?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꿈치를 물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죠. 뭐 영생복락하면서 우리는 뭘 말하는 거죠? 패망하는 길을 꿈꾸고 있어. 영생복락하는데 그 복락 속에 그 안이 그리스도로 꽉 차야 되는데, 패망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부동산을 튀겨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데 나는 내 말년의 생활 확실하게 보장받고 물질에 의하여 더 믿음이 없어. 사람들은 홈디포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은 기쁘게 사는데
너무 힘이 없어. 너무 힘이 없어. 더 물질에 벌벌벌 떨고. 왜 이렇게 꼭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냐고. 그렇게 돈이 중요해? 그쵸? 돈 때문에 돌았어.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에요. 패망을 외쳐. 세상의 패망으로 가는 일을 성공으로 본. 우리는 뭐죠? 좁은 길이 이제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야. 넓어. 곧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사람들이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랑치 않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산다라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당신의 은혜가 바로 내가 참 제자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처한 입장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가장 참된 평강과 희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아오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음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에게는 희락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는 재해가 될지 모르나 우리에게서는 화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